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안전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아버지 이 말씀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참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치 자기들을 억누르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또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시편 119편 들어갑니다. 시편 119편 들어가기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분 입에서 나온 게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뭔가 이거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막 그냥 억눌러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그런 겁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의 빛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말씀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이런 사람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그랬죠. 내가 길이요. 물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받고 물리고 그러게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또 꿀이 들어있는 벌집보다도 더 내게 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거듭나야만 영이신 말씀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한다고요.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요즘 세상에. 얘는 100년 전만 해도 전부 설교가 주제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면 눈이 열려서 말씀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거듭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알게 되고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고 기도하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젖부터 먹고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인데 정말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첫째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길이라는 말. 길이라는 건 뭡니까? 걸어가는 곳이죠.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 아닌 곳은 여러 가지 위험물이 많이 있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는 길을 가는데 그 옆에 전부 사막 아니에요.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뱀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다. 또 증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증거, 테스티모니. 증거라는 거는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그 때문에 이건 교훈이에요. 교훈. 또 책망도 되고 조언도 되는 거죠. 법규라는 말이 나와요. 법규. 이건 어떤 명령이죠. 세상에도 법규가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법규가 있죠. 뭐 교통법규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말이죠. 민법도 있고요. 이런 법이 많잖아요. 그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 법을 지키면 그 안에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 65마일 이상 가지 말아라. 그거는 그렇게 갈 땐 네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 법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명들이 나와요. 계명들. 계명. 뭐 그대로 계명 지켜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있죠? 10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래. 10계명을. 근데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을 준 거는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10계명을 범한 죄를 내가 대신 가져가겠다. 10계명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사실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 good for you. 영어로 good for you예요. 나 아니야. 너희가 지키면 너희 축복이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꾸로 알아.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줄 알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거 지키면 내가 보호받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하지 말라 그러면 복 받으라는 거예요.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래?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복 받는 거죠. 간음해 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음행해 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아 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명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말씀이란 말은 여러 번 나오고 법이란 말도 많이 나와요. 법이란 말. 하나님 말씀 다 법이죠. 명령들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 명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판결. 이 명령이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말이죠. 법정에 가가지고 벌금 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커뮤니티 서비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붙잡혀가는 거예요.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 오를 의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의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규례들 나오죠. 규례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규례들 나오죠. 법이 있으면 밑에 규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고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편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니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은 사람이 주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이 아스팔트 된 길로 쫙 가면 되는데 옆에 진흙탕물이 있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면 더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길을 내주셨어요.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글로 걸어간 거예요. 수백만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길을 내시는 분이 그 광야에서 길을 못 내시겠습니까? 물론 길을 내가지고 걸어가면 그 다음에 광야가 또 되겠죠.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긴 광야 같은 곳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주님을 따라가다 법궤를 따라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앞을 가죠. 주님이 앞에 가고 말씀이 앞에 가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니까 그들은 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았죠. 광야는 바로 뱀과 정갈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 같은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도 영적으로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말씀 몇 구절 알고 말이죠. 뭐 맨날 기초만 닦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알고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고 하게 되면 그건 평생 다녀도 매일 물리고 매일 고통당하고요. 항상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교회들이 베이비시터 하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안 나오면 왜 안 나옵니까? 나오셔야지요. 뭐 그러면 또 네 그러고 한 주일 나오다 또 안 나와. 한 3주 안 나오면 또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은 그 일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거 하느라고 전화를 일주일에 몇백 통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신방 맨날 다니라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입술에 불탔어요. 교인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거듭나게 해서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신방 목회는 이건 베이비시터예요. 예? 갖다 놔보세요. 안 됩니다. 꾸벅꾸벅 졸죠, 뭐. 안 됩니다, 절대로. 참 여기는 보면 좋은 사람 없더라고, 설교할 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됐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 있잖아요. 이게 구약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물 같죠? 또 길 같죠? 그러니까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말씀들이 확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나무고 성령은 불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불이 확 타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성령을 보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이 마음에 간직하죠. 그러면은 이게 잊어버린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확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요. 성경 전체를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했다고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 참 너희는 참 그때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사람이 원고 보겠습니까? 원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해가지고 입을 막 벌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돌로 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돌로 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죽였다는 거는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호와를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다음에 그분이 사람이 됐으니까 또 사람을 뜨고 그분을 죽였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또 성령을 친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배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갔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한테 매일 기초만 닦는구나. 너희는 어린아이구나. 베이비구나. 너희는 젖만 먹는구나. 매일 젖죠 그러는 거예요. 젖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준비해 놓고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절 보니까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니까 이제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주님이. 첫째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넌 없다 이제. 왜?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교제할 때요. 이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 보고 따라오는가, 나의 뭐 미모를 보고 따라오는가, 또 여자들은 그 남자의 재산을 보고 따라오는가, 이거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사랑은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호르몬이 넘쳐서 호르몬에 의해서 사랑한다고 짓거리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젊은이들 다 쏘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늦게 해도요. 나이 50에 해도 거듭난 사람끼리 한 게 축복이에요. 일찍 해가지고 그냥 평생 싸우고 말이죠. 지져 본 것보다 나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굴고야 된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주를 찾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휴거가 되면 끝이에요. 휴거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은혜가 끝이 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신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이 땅에 와 계세요. 성령은 바람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 자에 대해서 뭐라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이 땅은 오로지 공기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공기가 없죠. 다른 데 공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하나님의 공기를 만들어놨지. 입만 벌리면 다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죠 공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꽉 계신 거예요 지금. 바람 같습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네 입에 가깝다고 그랬죠. 입만 벌리면 코로 숨을 들이쉬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이 폐로 들어갔다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피가 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서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성령을 받으려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냐고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3절 보니까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그런 관계에 있으면 죄악이 들어올 기회가 없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유지할 수 있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죠. 말씀을 벗어나면 벌써 끊어지는 거.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절 보면 1장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할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과 교제가 돼야만 성도 간의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 아닙니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했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그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데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비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웅크리고 말이죠. 문 여는 것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렇다고 갔더니 그냥 마리화나를 하면서 그냥 안에 있는데 그 가족이 날 오라 그러는데 문도 못 열게 하더라고. 문도 못 열게 하더라고.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참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빛이 임하고 또 물 같은 게 들어가지고 시원해지는데 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혼자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사가 필요 없죠.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있잖아요. 이건 목회자들에게 준 거예요. 다 물론 성도들에게 주지만 일단 목회자들에게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저도 여기 쓰잖아요. 여기 쓰면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저가지고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마귀가 뭐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 법을 몰라서. 이걸 모르니까. 내 자식은 내가 훈련시켜야 된다고. 요즘 교회 갈 데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4절 주께서는 주의 법궤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열심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보겠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무섭잖아요. 농담하는 줄 알아요. 참 너무나 슬픈 얘기죠. 5절 보니까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 정말 기도 필요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인도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남들은 다 교회를 뭐 건축하고 건축 허문 걷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지 말래 나보고. 너는 나가 전도를 하라는 거야. 길거리 나가서. 우리 뭐 형님하고 뭐 매부되는 분이 장로님인데 너는 거꾸로 목회한대. 송 목사는 거꾸로 목회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딱 잠언
24, 27절을 탁 주시잖아요. 너는 밖에서 내일을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워라. 깜짝 놀랐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대부분 거꾸로 가잖아요. 물론 그래요. 교회 건물 지어놓잖아요. 멋지게 해놓으면 사람들 옵니다.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지 마귀가 채워주는지 몰라도 사람이 온다고.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고 이겁니다. 주님 몇 사람? 11명 했잖아요. 11명. 주님의 능력이 없겠어요? 그만큼 제자 되는 게 힘든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집중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20명이 있는 클래스가 좋은 학교입니까? 1000명이 한 클래스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사립학교 왜 보내요? 선생님이 소수에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우글우글한 데 보낸다고 애들을. 누가 아닌지도 모르는데. 별 깡패도 다 들어오고 마약 환자도 들어오고 알코올도 들어오고 막 들어가서 애들을 막 캠프 가가지고 망쳐놓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육부만 좋으면 된대요. 세상에 성경에 교육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면 무슨 교육부가 있습니까? 전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부서 그래가지고. 참, 이게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에듀케이션 시스템도 다 들어왔어요, 지금. 세상 학교에서 유치원 가면 맨날 그림 그리죠. 그러니까 교회도 애들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색칠만 하고 앉은 거예요. 안타깝죠.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 말씀하려고 하면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님 만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면은 누가 우리를 수치를 줍니까? 바보라고 그러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고난과 수치를 받아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받았죠.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하는 날, 많은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는 날, 그때 영광 받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시죠.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고난받고 수치받고 침까지 딱 뱉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침이 딱 떨어졌어요, 여기.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수치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뭘 상속해? 이 지구를 상속받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가 다 거친 다음에 이 땅을 전체를 상속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면은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똥 같은 거예요, 다. 근데 똥 같은 걸 자꾸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재벌돼야 됩니다. 뭐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그걸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그래야 되죠, 교회에서. 그걸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화가 나는 얘기죠. 예수 재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재벌을 만든데 예수 재벌. 야, 기가 막혀.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요. 저기 후진국 가가지고 1인당 1000불씩 준대요. 이거 장사하라고. 그래서 재벌 만들겠대.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떤 장로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주의 의로운 고난을 배울 때,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직한 거예요. 그건 구부러진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구부러졌어요. 펼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 전도서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죠. 구부러졌습니다. 다 구부러졌습니다. 왜 구부러졌을까요? 뱀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뱀은 구불구불하죠.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고 그랬죠. 다 구부러져 있어요. 세상 모든 게. 진리는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바로. 정직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직과는 달라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니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주의 규례 말씀들을 지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래서 뭐라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그냥 기도했죠. 우리가 말이죠. 기도를 앉아서 뭐 열심히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 터질 때 주님 어떻게 되죠? 주님 어떻게 되죠? 읽으면 탁 가르쳐 줍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긴가? 이게 바로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게 이 안에도 다 예언이 다 들었고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편 119편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 이제 주야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항상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 말씀을 삼함으로 말씀의 길 안에 행함으로 말씀을 찬양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요제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들을 찬양하고 그 길 안에 지킬 때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